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참 문제가 되는 게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계속 된다고 하고 있지요.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 탄소 배출을 줄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게 다 이산화탄소고,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문에 힘을 주면 그쵸? 이 뒤쪽에 힘을 주면 가스가 배출되죠. 그것도 이산화탄소예요. 그쵸? 이산화탄소. 근데 이제 연구하는 분들 중에 이제 과학자들, 기후를 연구하시는 이 과학자들 보면 모르겠어요. BBC 방송국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구온난화는 완전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이 환경의 문제는 이미 대두가 됐죠. 스모그라는 거 아시죠? 네? 먼지랑 안개랑 합성어입니다. 그죠? 스모크랑 포그의 합성어예요. 안개와 연기의 합성어. 그래서 스모그라고 해요. 스모그가 이미 18세기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차에도 DPF라는 환경 이거를 달지요? 또 차를 전기차로 바꿔가죠? 또 어때요? 공장에서 그냥 연기 배출 못합니다. 이 연기 배출하기 전에 이 여과 장치를 다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18세기 산업혁명 때는 어때요? 여과 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떼버리는 거지. 그리고 기차도 지금 어때요? KTX 보세요. 전기 선로로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구온난화 덥다고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보면 뭐 365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에녹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80세, 잘 살아야 100살을 살지요. 그죠? 잘해야 100살을 사는데 보통 80세 이렇게 살죠. 뭐 요즘 100살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숫자였잖아요. 무두셀라 969세. 여러분 969세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아니면 365세, 969세 너무 심하면 365세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보는 거는 이 홍수설화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되고 있는데, 홍수설화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독교적으로 맞춘 신화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물이요 지구 위를 감싸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마선, X선, 뭐 베타선 이렇게 각종 좋고 나쁜 그 선들을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고 암이 생기지 않았고 환경이 좋아졌고, 왜냐면 물이 필터링을 한번 해주니까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선크림 발라야 되잖아요, 여름에. 모자 써야 되잖아요.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사용 안 하면 피부에 암이 생기고,
그죠? 피부가 금방 노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는 질병과 예방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를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0일 주야가 비로 내렸다니까. 그래서 높은데 아라랏산, 지금 트르키예 지방 그쪽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환경은 정말 지켜야 되는 거지만 옛날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장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녹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인류 중에 첫 번째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첫 번째는 환경 오염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장수했다. 어떠한 삶을 살으셨을까요? 그땐 많이 늙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세 사라를 보고 애굽 왕이 어우 예쁘다 하고 감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뺏어서 자신의 부인을 삼았으니까요. 60세가 그렇게 늙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피부도 팽팽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으셔요? 기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는 아직도 애기가 무슨 설교를 해 이렇게 하고 애기가 무슨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수하니까 한 100년은 살아야 그래 이제 얘기할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데려가셨다는 거. 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했던 사람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여기다 땅에 놓기 힘드니까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쨌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 나이를 말씀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보기 좋았던 그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모든 걸 쓸어버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그 비를 내리시게 하셨을까요? 이번에 여러분 주야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 때문에요. 피해 입은 마을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40일 주야 비가 계속 내렸다면, 전 세계적으로 내렸다면, 진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 식물, 사람 빼고는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 여러분 사실은 대전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전에는 그렇게 큰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저희 교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도마동 저쪽에 아파트가 물에 잠겨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잊혀져가지고, 그쵸? 제가 아는 분이에요. 몇 번 뵀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잊혀지셨죠.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시는 거 40일 동안 주야로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노아가 급격히 진화되고 이 나이에 비하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사람들이 환경 오염시켜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자연 현상 중 하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100년인가요? 200년 전에 비해서 온도가 1도밖에 안 올라갔대요. 실제적으로는. 지구의 온도가요. 그런데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죠. 여러분 1도가 올랐다면요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시간도 어때요? 조금씩 빨라진대요. 10년 전보다 2초가 빨라졌대요. 2초 빨라지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8식구는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냐 하실 수 있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365세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말씀에 맞춰보려고 한 거일 수도 있지만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였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을 때. 우리의 날, 1년 날, 윤달을 하면 366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저는 깨달은 바가 뭐냐.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매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정말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신약에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을 설명을 해주는데 에녹은 불의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고발을 하며 예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제일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발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제가 하면 불륜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만 강조한다는데 아니에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헛된 말하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물론 사기꾼도 있지만 지옥 가게 하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그죠? 경건하지 못하죠. 그들은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죠. 또 16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평불만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 아담이 죄짓게 된 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돈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사람들. 왜 나만 아니면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족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쁘시면요, 여러분, 노아도 방주로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데려가셨겠냐고요. 이게 일명 98년도 다미 선교에서 말했던 휴거 아닐까요? 존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말세라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산 보고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면 그거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데리고 올라가셨겠어요. 그러면 이러겠지.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365세를 살아봐야 알지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365세를 꼭 살아봐야지 압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며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아까 두 번째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16절에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이 있어도, 원망이 있어도, 또 욕심이 생겨도, 이익이 앞에 보여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에녹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 빼고 2건밖에 없었어요. 구약에. 네?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었다고요. 신약에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에녹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